우리 오늘 배우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 전서와 함께 사도 베드로가 소아시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가 쓰여지게 된 이유가 같지는 않은데요. 이 두 서신 모두 뭔가 문제가 있어서 사도 베드로가 쓴 것이긴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 전서는 교회 내부적인 문제가 아니라 교회 외부적인 문제, 그것으로 말미암아 쓴 것이 베드로 전서이고요. 그리고 베드로 후서는 교회의 외부적인 문제가 아니라 교회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서 베드로가 이 서신서를 쓰게 됐습니다. 당시 로마 식민지하에 있던 교회들은요, 핍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잡혀가고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전서에서 소망을 잃지 않기를, 그렇게 외부적인 핍박이 있는 교회들 가운데 그 교인들이, 성도들이 소망을 잃지 않도록 격려하고 소망을 주는 서신이 베드로 전서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후서는 그렇게 외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부적인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뭔가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단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이단.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잘못된 가르침을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그런 것들이 있지만요.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승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일이 없다,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지 않을 거다, 그런 거짓된 가르침들이 이 베드로 후서가 쓰여지는 당시에 소아시아 교회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본문 16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이야기가 우리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진짜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베드로 후서를 베드로 사도는 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말씀을 왜곡하고 또 말씀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들이 잊어버리게 합니다. 이단들은 말씀을 왜곡하고 원래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도록 다른 가르침을 전합니다. 이단뿐만 아니라 여러분, 세상의 흐름 가운데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들었던 말씀들이 희미해지고 내가 들었던 말씀들이 정확하지 않고 희미하게 왜곡되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문제가 생겨요. 그럴 때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을 때에도요, 그 시작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분명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는 먹으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셨냐면 다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을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창세기 3장 1절에 뱀이 와서 하와에게 뭐라고 유혹하냐면, 3장 1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잘 모르시나요? 이럴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신 게 아니라 각종 나무의 열매 다 먹어라.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말씀을 헷갈리게 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여러분, 하와가 3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셨는데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거 먹으면 너희가 죽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모르시겠습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데, 반드시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반드시 죽는다. 여러분, 그래서 4절에 뱀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결코 죽지 않으리라. 여러분, 사단은요, 지금도 어떻게든 우리의 삶에서 말씀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말씀을 왜곡되게 기억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말씀을 듣지만, 목사님 설교를 통해 오전에 말씀을 듣고 오후에도 이렇게 말씀을 듣지만 세상에서 바쁘게 살고 그 흐름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알았던 말씀도 왜곡되게 기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오전에 들으셨던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네, 기억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후서를 쓰게 된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아멘. 베드로가 뭐라고 했다고요? 생각나게 내가 하려고 썼다. 너희가 진리에 서 있는 거 내가 안다. 너희가 교회 나오는 거 알고 믿음 생활 오래 한 거 안다. 근데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고 이거 쓴다. 13절에도요 반복됩니다.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긴다. 여러분, 15절에도 또 반복합니다.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고 한다. 베드로가 계속 반복합니다. 생각나게 하려고. 여러분, 뭘 생각나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이 편지를 받아든 사람이 뭘 생각나게 하려고 이것을 쓴 것입니까?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 2절 말씀. 네. 성경 보시고 스크린에 있으면 한번 띄워주시고, 스크린 보시면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아멘. 베드로가 이 두 편지,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왜 썼다고요? 생각나게 하려고, 기억나게 하려고. 뭘 기억나게 하려고 하냐면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 이것은 구약을 얘기합니다. 구약 성경. 구약의 말씀, 그리고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들, 예수님의 말씀, 구약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려고, 그것을 기억나게 하려고 이것을 내가 쓴다. 그럼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에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억하는 것이에요. 생각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우리 새벽기도 그동안 계속 신명기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목사님 통해서. 신명기가 뭡니까? 신명기. 모세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는 책이에요. 뭘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억나게 해주는 책이 신명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문제는 무엇부터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기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문제의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생각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요, 보면 우리의 경험과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깊이 경험하면 생각나게 됩니다. 깊이 경험되어졌을 때 생각이 납니다.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제가 부산에 부산에서 정착하고 생활한 지가 오래되지 않아서 성도님들께서 종종 부산의 맛집들을 소개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어디 가면 맛있습니다, 목사님. 여기 가면 이게 진짜 맛있습니다. 저희 전도사님들도 가끔 말씀해 주시거든요. 왜 그렇게 말씀해 주실까요? 맛있게 먹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집에 갔을 때 맛있게 먹은 경험이 있어서 오늘 뭐 먹을까 했을 때 그 집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돼지국밥집을, 맛있는 집을 소개를 해주셨거든요. 같이 가서 한번 먹은 적이 있거든요. 저기 범일동 쪽에. 여기 이 구덕터널 지나서도 이 돼지국밥집이 있긴 한데, 목사님하고 가서 먹어본 그 집이 정말 맛있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집에 와서, 월요일날 이제 쉬는 날인데, 점심 때 밥 먹을 때가 됐는데, 그 돼지국밥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맛있게 먹었던,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혼자 가서 먹었어요. 혼자 가서 먹고 왔어요. 아내가 그때 없었는데 혼자 가서 먹고 왔어요. 여전히 맛있더라고요. 여러분, 맛있는 경험을 하니까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깊이 경험되어진 것은 그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지 해서 생각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깊이 경험하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좋은 것만 그렇진 않더라고요. 우리에게 나쁜 것도 생각나더라고요. 그게 대표적으로 여러분, 술, 담배가 그런 것 같습니다. 술, 담배. 이거 뭐 생각해야지 생각나는 것입니까? 그냥 생각이 나는 거죠. 군대에 있을 때 훈련소에 이제 딱 들어가면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근데 담배 피는 사람들이 그게 곤욕스러운 거예요. 담배를 막 피고 싶은 거죠. 저는 경험해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그게 생각이 난대요. 그래서 어떻게까지 하냐면 외곽에 청소하러 나갈 때가 있거든요. 그럼 가다가 사람들이 피다가 버린 그 꽁초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주워오더라고요. 제 동기들 보니까. 그걸 주워와서 그거라도 한번 피워보겠다고 그걸 피우더라고요. 담배를. 몰래. 여러분, 또 술 드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이렇게 더운 날 시원한 맥주의 맛이 생각이 난대요.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저는 뭐 술을 안 먹어본 건 아니지만 맥주의 맛을 저는 모르겠는데 어떤 분들은 이 더운 날 그 시원한 그 맥주의 맛을 막 입맛을 다시면서 말씀하시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맛을 경험하신 거죠.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몸에 좋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몸에 좋은 것이든 좋지 않은 것이든 우리는 깊이 경험하면 생각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 나쁜 것일수록요 더 깊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죄가 그렇습니다. 죄. 여러분, 죄의 유혹이 그렇습니다. 죄는요 기분 나쁘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오고요. 죄 지으면 기분 좋거든요. 그렇게 다가와요. 여러분, 기분 나쁜데 죄 지었겠습니까? 죄 지을 때는 그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 뒤에서 같이 욕하는 게 여러분 기분 나쁘십니까? 막 싫은데 억지로 하십니까? 그렇게 하고 나면 속 시원하거든요. 그죠? 시원하거든요. 그러니까 또 하는 거예요. 맛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죄의 맛은 그만큼 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는요 계속 기억되는 거예요. 또 반복되는 거예요. 그 맛을 경험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맛을 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34편 8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기쁨을 맛본 사람은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가 생각나는 것입니다. 기도의 깊이를 경험해본, 기도의 맛을 경험해본 분들은요 기도의 자리에 나아오는 것이에요. 기도가 떠오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깊이의 맛을 경험하신 분들은요 말씀을 떠올리는 거예요. 말씀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죄악된 맛은요 깊이 경험되어지고, 죄는 깊이 경험되어져서 노력 안 해도 죄는 다시 생각납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근데 여러분, 말씀, 우리에게 좋은, 영적으로 좋은 것들은요 훈련하지 않으면 생각나지 않습니다. 예배 드려서 좋은 거 알지만 훈련되지 않으면 계속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게 죄와의 차이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죄악된 것은 잊어버리고 말씀이 생각나시기를, 기억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요,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것, 기억되어지는 것, 말씀이 생각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그의 삶을 통해 경험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주님을 따르던 수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을 배반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배반하기 전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거 그냥 흘려들었어요. 나 절대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할 것이라는 거 말씀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3번이나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거 흘려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서 그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예수님 부활하실 거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생각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럼 베드로는 말씀이 생각되어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깊이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다시 오늘 오전에 목사 말씀하셨던 다시 베드로에게 찾아와 기회를 주시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의 그 말씀을 평생 이제 잊지 못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의 그 말씀을 생각이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깊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 이 베드로 후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가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내가 안다. 여러분, 이 베드로후서는요, 베드로가 이제 죽기 얼마 전에 쓴 겁니다. 거의 유언처럼 쓴 거예요. 내가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내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내가 안다. 여러분, 근데 그때 예수님, 이 베드로가 무엇을 기억했을까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베드로에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는 이 말씀이 계속 떠올랐을 거예요. 내가 어떻게 죽겠구나.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마무리하겠구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알고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지금까지 살아왔을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다시 만난 예수님의 그 말씀들은 이제 절대 잊어버리지 않았을 거예요. 계속 생각이 났을 겁니다. 계속해서 기억이 났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노 사도가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진리 가운데,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 가운데 서 있다는 것을 내가 안다. 너희가 교회 잘 다니고 성경 공부도 하고 너희가 봉사도 열심히 한다는 거 내가 안다. 그런데 너희에게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이 편지 쓴다. 왜냐하면 이것을 생각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을 베드로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잔소리하는 거, 잔소리 같지만 내가 또 얘기한다. 너희가 이거 생각나야 한다.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자주 말씀하신 명령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것은 기억하라입니다. 기억해라. 내가 너희에게 어떤 일들을 했는지 너희는 기억해라. 내가 누구인지 너희는 기억해라. 기억해라.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금요일날 설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절기들을 만들어 놓으신 이유, 안식일을 만드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이 아니라 그럼 매일매일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어떤 생각해낼 수 있는 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세상의 흐름 가운데 쓸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말씀을 잊어버리고 말씀을 왜곡되게 기억하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죄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구독교회 안에 여러분 성경 공부 과정들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제자반, 1:1 양육, 큐티방. 여러분 이것들을 왜 하고 있습니까? 이것들을 통해 말씀을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말씀을. 여러분 지식으로만 많아지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생각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1:1 양육 과정을 지난 교회에서도 했었거든요. 몇 년에 걸쳐서 계속 담당하고 있었거든요. 전반기, 후반기에서 16주 해가지고 여러분 1년에 32주를 계속 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할 때는 부담되는데요. 하고 나니까 저에게 좋더라고요. 저에게 좋더라고요.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아직도 안 날 때도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운동선수들, 여러분 프로야구 선수들 같은 경우에 밥 먹고 하는 게 여러분 공 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얘기 들어보면, 특별히 여러분 이승엽 선수, 여기는 별로 안 좋아하실 수도 있는데, 롯데 2:5로 할까요? 여러분 그 선수들 얘기를 들어보면, 하루에 1000번씩 스윙 연습을 한다며, 1000번씩. 프로야구 선수인데, 밥 먹고 하는 게 그건데 거의 하루도 걸르지 않고 1000번씩 스윙 연습을 한대요. 왜 그렇습니까? 그 자세를 잊어버릴까봐 그렇습니다. 여러분 농구 선수는요 하루에 1000번씩 슛 연습을 한대요. 왜요? 그 자세를 잊어버릴까봐. 여러분 말씀을 하루에 얼만큼 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자주 대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 프로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추어 신앙인이 아니라 여러분 프로의 신앙인들이 되려면 말씀이 기억나야 하는 거예요. 자세를 잊어버릴까봐 계속해서 훈련하는 그 야구 선수들, 농구 선수들처럼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이런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말씀을 기억해내는 것이요 우리만 기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여러분을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그런 역할을 했거든요. 이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라서 너희가 생각나게 하려고 내가 이거 쓴다. 내가 죽어서도, 내가 여기를 떠난 후에라도 너희가 생각나게 하려고 이거 쓴다. 또 반복해서 내가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고 너희에게 이거 쓴다. 그럼 베드로의 간절함이 묻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여러분들 통해서 저 집사님 보면 저 집사님 어디 맛집을 많이 알고 있어. 그런 것도 좋죠. 저분한테 얘기하면 어디 땅이 요즘 땅값이 좋은지 저 집사님 잘 알고 있어. 그런 정보도 좋지만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요. 야, 저분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난다. 저 사람을 통해서 우리 엄마 아빠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난다. 여러분 베드로는 그것을 사명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의 삶에서도요. 제가 지금까지 오고 이렇게나마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도요. 많은 분들의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제가 혼자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저희 부모님이 저를 통해 저에게 말씀이 기억나게 해주셨고 저희 선생님들,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말씀이 기억나게 계속 해주셨고 또 담임 목회하셨,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부교육자로 있을 때 담임 목사님들 통해서 제가 말씀이 생각나게 되었고 그렇게 저는 지금 여기까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일 주중에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수련회를 통해서 평생 잊지 못할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도록 평생 기억될 하나님이 그것 가운데 경험되어지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제 중학교 때 예수님 만난 것을 지금까지 기억합니다.
중학교 때 말씀 들었던 그 말씀들이 지금까지 기억됩니다. 베드로에게 마지막 남은 사명은 그것이었습니다. 생각나게 하려고. 이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려고, 그것이 베드로의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어르신들 많이 계신데요.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말씀 다른 사람이 생각나게 하는데 여러분 쓰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베드로에겐 그것이 사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한 주간 동안 두 가지 좀 충격적인 뉴스를 접했습니다. 한 가지 뉴스는 감동적인 뉴스였고요. 한 가지 뉴스는 너무나 안타까운 소식이었습니다. 감동적인 뉴스는 뭐였냐면, 미국의 한 가정이 있는데 3살 된 딸과 아빠가 같이 놀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빠가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경련을 일으키고 뇌졸중이 왔습니다. 그때 3살 된 그 딸 아이가 어떻게 했냐면 핸드폰을 켜고 페이스타임이라 그래가지고요, 화상통화하는 것을 엄마에게 연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엄마에게 이걸 보여준 거예요. 아빠가 지금 이렇게 됐다. 엄마가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엄마가 그것을 그 페이스타임 화상통화를 통해서 그걸 보고 911이죠. 119에 전화하고 이웃집에게 전화해서 그 아빠가 살았습니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요, 엄마가 그걸 알려준 거예요. 화상통화 어떻게 하는지 옆에서 보기도 하고 알려준 거예요. 그때 아빠가 쓰러졌을 때 그것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작동하는 방법이, 훈련되어졌던 그 방법이 생각이 난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한 가지 뉴스는요, 안타까운 뉴스입니다. 지난주 중에 경기도의 한 어린이집 차량에서 4살짜리 여자아이가 폭염에 방치되어 있다가 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유치원 다니는 아이를 둔 부모로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맨 뒤에 앉아있다가 있는지 모르고 그냥 하루 종일 방치했다가 죽은 거예요. 폭염 가운데. 그 아이가 오늘 출석하지 않았다는 것은 인지했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그런데 부모님에게 확인한다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확인해야지 하고 왜 안 왔을까 하고 연락한다. 너무 바쁘다 보니까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선생님이 부모님에게 연락해야지 했던 것을 기억했더라면 그 아이는 살았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한다는 것, 말씀이 생각난다는 것은요, 그냥 기억하면 조금 우리 삶에 좀 도움이 되고 좀 좋고, 기억 안 나면 그냥 할 수 없고, 그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억나고 말씀이 기억나고 기억나지 않고는요, 살고 죽는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으면, 기억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생각나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난다는 것은 그냥 그렇게 하는 거지 머리로만 생각나는 게 아니라요, 아까 그 미국의 그 아이처럼 생각나고 그 기기를 작동하는 거예요. 실제로 작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생각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냥 외웠던 말씀 떠올리는 정도가 아니라 그 말씀이 생각나고 작동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대로 사라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삶이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말씀이 생각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생각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살리는 길이고, 그것이 우리의 자녀들을 살리는 길이고, 그것이 우리의 이웃을 살리는 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스크린을 통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누가요? 보혜사 성령께서.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은 뭐 하시는 분이냐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뭐냐면 내 삶 가운데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 오늘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생각나게 하는데 어떻게 생각나게 하냐면 15절에 보면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어느 때나. 여러분, 12절에 보면 항상 생각나게.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어느 때나 항상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이 생각날 수 있도록 교육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것들, 다른 정보들이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 자녀들이 그때 수련회 때 받았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경험했던 하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자녀들은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가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다른 것보다 이번 주중에 있을 우리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해서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가운데 우리 초등 1, 2부 중고등부 학생들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계속해서 생각날 수 있도록 말씀이 깊이 경험되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깊이 경험되어지는 수련회와 성경학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간에 우리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가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깊이 경험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경험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위해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기억나고 하나님이 기억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해낼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이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생각해내게 하는 사람,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과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각나고 말씀 생각나는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사단은 말씀을 잊어버리게 하고 말씀을 왜곡되게 기억하게 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이 깊이 경험되어지게 도와주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늘 언제나 어느 때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는 생각나는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들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이, 우리 주위 이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말씀 생각나게 하는 사람으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기간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초등 1, 2부와 중고등부 수련회 가운데 함께 하시사 우리 자녀들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깊이 경험하여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늘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기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옆에 분들과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합시다. 하나님 말씀을